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눈을 뜨며 예수님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하루도 저희가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그리고 그 말씀의 감동과 여운이 온종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잠시라도 떠나질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늘 거룩함과 경건함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27번째 이야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5번째 시간입니다. 매일의 깨어있는 삶이 필요하다. 매일의 깨어있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결국 바울은 성도들이 고린도라는 이 패역한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도시 특성상, 그쵸, 여러 시험과 유혹에 놓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이 질문 자체도 사실은 그런 배경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바울이 이미 간파하고 있었죠. 그렇죠? 사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신전이라는 그 제한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의식의 어떤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그 공간 안에서만, 그 어떤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심리와 생활 양식 전체에 상당히 깊이 뿌리 내립니다. 음식, 식생, 그렇죠. 식생, 우리가 가장 민감한 거 식생활, 그 다음에 뭐 옷 입는 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화, 행동,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각 나라마다 어떤 종교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어떤 종교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유교를 택했다. 그러면 이 유교가 단지 어떤 제의적인 그런 요소, 어떤 유교적 행사를 할 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교 사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혹은 뭐 인도의 힌두교. 그러면 이 힌두교가 그 문화나 일상, 심지어 철학, 종교는 물론이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 삶의 양식이라 할 수 있죠. 종교 하나로 인해서 우리 삶에 완전히 식생활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것들이 결정되잖아요. 그만큼 우상숭배의 영향력은 정말 엄청나죠. 하지만 바울은 제 아무리 고린도 지역에 속했고 뭐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시험이나 죄는 있다 없다? 네,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온 세상이 다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다 하더라도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식의 변명은 성립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죄를 지은 후에 어쩔 수 없었다라거나 내가 극복하기는 불가능했다. 또 다들 그렇게 하는데 어떡하냐 라는 식의 그런 식의 하나님 앞에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결코 그쵸 세상의 그 우상 숭배적인 태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도 뭐 상관없다. 라는 식의 이런 안일한 영적 자만심에 붙잡혀서는 결코 안 되죠.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전에 혹시 우리 요한복음 할 때 기억납니까?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불신앙 두 가지. 그렇죠? 첫째는 그렇죠? 영적 무지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탐욕, 그렇죠? 두려움이었죠. 만일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버전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기만, 그렇죠? 자만심과 이기심이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상의 그 우상숭배적인 태도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현대사회의 가장 여러분 큰 우상이 뭐겠습니까? 그쵸? 누가 뭐라 해도 돈 아닙니까? 돈이 진짜 우상이죠. 그쵸? 어디를 가도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 보세요. 경제를 살립시다. 이 말 한마디 앞에 아무도 토를 못 답니다. 그렇죠? 그게 이 세상의 최고의 신이거든요. 그렇죠? 경제를 살립시다. 그러면 아무도 그 말 앞에 토를 달거나 반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을 섬기고 있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든 그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보니까 대충 그 가운데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분명 우리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돈 사용 안 하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다른 어떤 뭐 산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끼리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돈을 사용하고 있고, 그쵸? 헌금도 돈으로 심지어 하고 있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우상숭배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기만을 통해서, 그쵸? 자기 기만을 통해서 이래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실제로 11조나 뭐 헌금과 관련된 글들이 올라오면 확실히 어떻습니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기들끼리 막 흥분해가지고 그쵸? 재밌죠? 그러면서 막 11조 내야 하나 안 내야 하나 그쵸? 11조는 뭐 비성경적이다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막 이야기가 올라오는데 뭐 정답은 있습니다. 그쵸? 11조는 율법이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거든요. 11조를 그대로 내야만 한다.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든지 또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건 범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죠. 분명히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그 10분의 1의 소득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실제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유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그 10분의 1을 떼어서 교회에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하자. 자,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문제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갑자기
11조 뭐 헌금 문제 이런 것만 조회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댓글이 붙고 과도한 관심을 표현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댓글 전쟁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돈 문제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 세상이 숭배하고 있는 신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11조 문제를 돈 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아니야, 이것은 율법과 관련된 문제야. 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영적인 자만심이나 또는 자기 기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은 사실 나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속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만에 의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좀 지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이런 영적인 자만심이나 자기 기만에 붙잡히면 주님의 그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실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만심이나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매일매일 깨어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도 나 자신에게 속아 지금 세상의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저 우상에게 내 마음이 지금 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나를 굴복시키는, 이 나의 죄성을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오직 목표는 어디? 그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다름박질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이 영적인 자만심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나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란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야,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나도 모르겠다, 이건 죄가 아니야, 뭐 이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나를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도 속이지만 또한 다른 형제들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 기만에 빠져서 헛된 구원을 나는 붙잡고 있진 않은지, 썩은 밧줄을 붙잡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자기 기만과 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성실하게 하루하루 깨어있는 삶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 유혹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겠다는 그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오늘도 멋지게 이 하루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